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이기도 하고 성경주일, 성서주일, 성경반포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제 교계에서 성서주일로 성경주일로 지키는데 광고에 보면 옛날에 이가탄인가 선교할 때 선전할 때 보니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거 오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주일 또 대림절 앞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음식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도 있지만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삶이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생각해봤는데 인사합시다. 우리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깁시다. 말씀을 씹는다 하니 좀 불경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이순재라고 하는 그 탤런트가 여러분 물도 꼭꼭 씹어서 드세요 라고 하는 광고를 봤습니다. 여러분 물도 씹는다는데 그만큼 여러분 씹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지 않는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 속에서 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씬금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관들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시는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쓰고 적용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소생케 되는 더 풍성한 축복이 경험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진리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근데 진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모세의 율법, 시편 또 선지자의 글을 거기에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는가 하면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이것을 기록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리가 뭐냐 할 때 말씀이고 말씀이 뭐냐 성경이 뭐냐 할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구나. 그 진리는 결국은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가 예수님인데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진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가 길인갑다 저기가 길인갑다 하고 진리를 쫓아다니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 37절 또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왕이냐? 라고 묻다가 38절에 보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야, 진리이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빌라도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진리가 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모른단 말이죠. 사실 많은 대학들이요. 진리를 탐구한다, 학문을 탐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어디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철학의 진리를 탐구하는데, 근데 진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진리는요
불변하고 확실하거든요. 가변적이지 않거든요. 진리는 유일하거든요.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진리거든요. 저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닙니다. 지금은 틀리지만 그때는 맞다. 이도 아닙니다. 진리는요, 유일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 이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오늘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13장 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바뀝니다. 가치도 바뀝니다. 세월도 바뀝니다. 패션도 달라집니다. 다 바뀝니다. 그런데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한결 같습니다. 그 진리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첫째는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 만난 인생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가 있었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안식의 동산입니다. 쉼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죄 범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안식 있고 이 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죄 짓기 전에는요 아담이 뭐라는 거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고 사랑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네가 왜 이랬냐라고 하니까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남 탓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좋았는데 죄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 저 사람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저 마귀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라고 하면서 남 탓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종로 타는 거예요. 죄가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 꼭두각시 노래를 합니다. 내 탓이 아니고 남 탓 노래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여러분 참회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다. 자기가 경험해봤는데 진리를 찾아보고 만이교를 쫓아보고 배아교를 쫓아보고 타락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거기에 참된 안식이 없고 예수 안에 안식 있네 주 안에 예수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식이 없어요. 예수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어디 가서 안식을 누리고 어디가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주의 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면 어떤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친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이를 때 사람들은 죽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물에 머리를 빼고 주무셨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있으면 죄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간하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마귀 문제 해결, 마귀는 분리자 이간자였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간하는데, 예수님 함께하면 마귀를 이기지 않습니까? 내가 마귀를 멸하러 왔다 했는데 멸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물리치고 우리 마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나는 역사.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뭔가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인데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가졌으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왜 우리에게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또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때림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아마 여러분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여러분 거꾸로 때림 당하고 환난 중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낙심 중에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이 눌릴 때 있을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고 늘 고난과 시련 속에 여전히 헤매고 있는 그런 인생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삶에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다 없었어도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욥을 보면요, 하루아침에 재산 날아갑니다. 다 뺏깁니다. 10자녀, 한 자녀가 아닙니다. 10자녀를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마누라가, 부인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몸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악창이 나옵니다. 그 정도 되면 명예 잃었죠. 자식 잃었죠. 부인 도망갔죠. 재산 잃었죠. 이 정도 되면 살아날 용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기 안에 병들었지만 다 잃어버리지만 자기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자식 없어, 아내 없어, 재산 없어, 명예 없어, 건강 없어.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지금 살아있어. 생명이 있어. 그것 가지고 일어서 하지 않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십시오? 우리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거꾸로즘 당하고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하더라도
욥처럼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세상에 두지 말고 환경에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는 부활이다. 죽음의 현실 앞에서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얘들아 내가 누구냐?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야. 나를 믿어봐. 내게 초점 맞춰봐. 환경이 우겨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거꾸로 당하지.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말고 내게 초점 맞춰봐.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 없네. 시험이 와도 겁이 없습니다. 예수가 함께 있기 때문에. 살면서 왜 여러분 시험 없고 아픔 없고 관란 없고 어려움 없겠습니까? 왜 육체에 아픔이 없겠습니까?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염려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우겨싸움 당하는 것 당연합니다. 거꾸로 때리면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거꾸로 때립니다. 너무 막 신경 써가지고 뭐 그냥 대상 포진이 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에 여러분 시선 두지 말고 생명 그래 다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다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래 다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나라 이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내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만나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환경이 우겨싸움 당합니까? 거꾸로 당합니까? 낭망 중에 있습니까? 낙심 중에 있습니까? 슬픔 중에 있습니까? 그 환경에 초점 두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 이름으로.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답답한 일, 거꾸로 때리면 당하는 그 답답한 일 앞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존귀한 삶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우리 같이 합시다. 내가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지금 내 꼬라지가 뭐 하고 내 처지 하여간 왜 이래 인생이 이렇게 갑갑합니까? 답답합니까? 힘듭니까?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보고 예수님 우리가 말씀하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본다 그랬어요. 너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다 할지라도 칭이
하나님께서 어렵게 불러주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좀 어찌 보면 세상 사람 앞에 좀 세상 젊은 아들 이야기대로 좀 쪽팔리는 것처럼 그렇게 좀 비굴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봐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는데 어느 정도 존귀하는가 하면 여러분 예배서 2장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가 하면 죽은 우리를 피값으로 살린다. 십자가 지수 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땅이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천하 사람 중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어서 구원 얻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름에서 우리는 예수님 짜리란 말이에요. 물건을 100원 주고 사면 100원짜리고 만원 주고 사면 만원짜리인데 여러분 100만원 주면 100만원짜리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고 우리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릅니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같이 있다면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고 우리가 존귀하게 됐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인정하냐 말이죠. 명품백을 비싼 샤넬 명품백을 사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그림 하나를 자식들이 아버지 때 그림이 있었는데 캐캐몬 그림을 이런 쓸데없는 걸 하고 버렸습니다. 길 가던 사람이 이 그림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버린 물건이죠. 그 물건이 모네의 그림인가 뭐 그렇답니다. 시가로 300억 이상 되는 그런 그림인데 그 그림을 자식들은 가치를 몰라보고 쓰레기인갑다 버려버린 거예요. 샤넬 가방을 들고 있어도 시장 가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파나 이상한 거 집어넣으면 아무리 비싼 1000만원짜리 가방이라 할지라도 그 가방은 시장 바구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나를 여기주었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장 귀한 것을 내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살지 못하고 여전히 밑바닥에 있는 것들 생각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 너는 내가 너를 생명까지 주고 건졌는데 네가 하는 걸 보니까 나를 쓰레기터 취급하고 있구나.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찌꺼기, 쓰레기 같은 술, 담배 넣으면 안 돼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데 내 안에 마약이나 이상한 것들 넣으면 안 돼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여김받았다면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최근에 하도 주변에서
수룹인가 뭐 좋다고 재밌다고 봐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 장면과 그 유튜브로 15분짜리인가 8분짜리 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김혜수가 연기를 참 잘하대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딱 하면 수룹 맞죠? 수룹. 수룹. 어쨌든 예, 그 김혜수가 어떤 기족이 젊은 아낙네를 아마 성놀이기로 아마 급탈하고 했는데 이제 그 쫓아내면서 모함을 하면서 저년이 꽃뱀인 것처럼 말이야 나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성폭행은 자기가 해놔놓고 여자를 오히려 그냥 능지시험하려고 막 가음지릅니다. 그때 김혜수가 가서 그냥 뺨을 탁 때리잖아요. 김혜수가 그냥 그 귀족이 뺨을 탁 때리지. 때리니까 귀족이 명령합니다. 전혀 어디 해라. 그런데 누가 뛰어나와가지고 중전마마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 귀족이 막 살려달라고 엎드리대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뺨 맞을 만한 사건이 날지라도 답답한 일, 억울한 일, 뭐 참 우애삼을 당한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떤 김혜수는 중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당하게 귀족한테 뺨을 때리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이런 뺨을 좀 때려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그들을 향해서 당당히 이로 맞설 수 있는 보배로 존귀한 존재라고. 왜?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삽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삽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좀 내가 없어도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고 환경이 안 좋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식 누리고 살아나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봐주시니 그 보배를 존귀한 존재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